이제 오늘 말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지나고 나서 월요일부터 6번의 나머지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계획했던 것은 아닌데 참 하나님께서 퍼펙트하게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이제 내일부터 변화산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이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들이 변화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삼위일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믿느냐 비인격적으로 믿느냐, 오늘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광신이 됩니다. 성령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농담,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음직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학교에서 성령론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되었다 그러죠. 그 학교에 외국인 교수님이 성령론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기말고사 기간이 되었을 때 한 학생이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것은 공부보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까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시험 보러 학교에 온 거예요. 문제지를 딱 받았는데 밤새 성령론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답을 하나도 쓸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이렇게 썼다고 하죠.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채점을 하던 교수님이 그 답을 보고 고민이 생겼어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한참 고민하던 이 외국인 교수님은 이렇게 채점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좀 웃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네.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실수, 신앙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때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와 아주 인격적인 만남을,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지만 사실은 모르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A.W. 토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에서 성령은 전반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성령의 임재나 부재는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한 문제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 성령에 관해 간단히 언급되는 경우란 겨우 성령이나 축도시에 국한된다.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이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제 마음속에 바람이 있다면 이번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이번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좀 적을 건 적고 알 것은 알자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그것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면 요한복음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존재가 아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공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역사는 신약에서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 영에 대한 것이 증거되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그분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이죠. 자, 성령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성령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반어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할 때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된다.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이 주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들에게 생명이 온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또 흥미로운 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루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세요. 외우고 좀 잘난 척할 사람들은 기록하시면 좋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루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다. 이게 루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가 생명이 되었다. 자, 성령, 영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들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 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 자, 에스겔 37장 3절부터 4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스겔이 선포했을 때 마른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뼈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어지며 사람의 형상이 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1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살아 일어나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오늘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다른 누구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죽어서 마른 뼈같이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죽어 있는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이 생명에 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아니,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죠.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고민이었어요. 어쩌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고민이 있을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우리들의 영생, 이 생명에 관한 일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이 말씀에 좋은 소재가 되도록 준비해 주신 그런 예화라고 생각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교회에 진짜 아들을 좋아하는 어머니가 있었대요. 그 아들 안 좋아하는 어머니가 있을까만은 아마 특별히 그 아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아들이었답니다.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좋아하는데도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들 집에 목회자가 신방을 오면 이 어머니는 방문을 잠그고 갈 때까지 나오지 않던가, 아니면 신방 와 있는 시간에 밖으로 나가서 떠돌다 오든가 어머니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데 목사님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싶다.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목사님이 이 어머니에게 세례를 베풀고 어머니가 세례를 받는 순간 믿음을 고백하고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 교회 다니는 사람,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싫어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니 너희도 천국에서 보자. 가족들도 목사님도 놀랐던 거죠. 저는 제 목회 현장에서 이런 간증들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성훈련을 인도할 때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나누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의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구원, 우리들의 역사와 관계되어 있는데 때때로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때 오늘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부여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 아주 재밌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아니 초대교회에는요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님이요 교회 안에 아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다, 그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제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있는 이 그룹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룹들이 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제가 좀 비약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 안에 하나됨을 깨뜨리는 그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몸은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들이 앞부분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몸의 다른 부분들, 마치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자, 이 다른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한 몸을 이루었다.
이 새로운 공동체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초대교회에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왔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지간이었는데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여한 아주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징일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제가 초반부에 이야기했죠.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설명하지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을 때 가장 놀랍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미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수없이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그들의 말로 그들이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로 알아듣는 그 역사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 안에 이 유니티, 새로운 공동체가 있는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와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삶의 규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 교회 안의 공동체가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강력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 많이 힘들게 하는 거, 세상의 교회를 향해 욕하는 거죠. 교회 안에 욕을 얻어먹을 만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도전에 이거 회복해야 된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회에 분열되고 시기와 질투와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강력한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오래된 예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흑인이 교회 층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교회 층계 밑에서 주일날, 그때 그 앞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묻습니다. 왜 울고 있니? 이 흑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 교회는 백인들이 드리는 예배, 백인들이 예배 드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봐라. 그때 보았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마라. 나도 저 교회는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때 제가 다니던 그 신학교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인권, 평등 이런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학교입니다. 흑과 백 차별하면 안 되고 남녀 차별하면 안 되고 여성 신학. 그런데요, 이 학교가 그렇게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점심시간이 되면 확실하게 갈라지는데 백인은 백인들끼리, 흑인은 흑인들끼리, 한국인은 한국 사람들끼리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 공동체의 실제 친교 공동체에 그들은 전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참 놀랍죠?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결코 평등이 되지 못하고 하나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의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됨을 상실했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져버리고, 저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더 이상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이 쓴 책 나는 믿습니다에 보면 그 목사님의 경험담이 나옵니다. 1992년, 벌써 30년 가까이 지났네요. LA에서 한인과 흑인들의 갈등, 그 폭동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때 한국 사람들 큰일 났다고 이야기를 했고, 한인들 가게들이 많이 불타고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이죠. 그때 한 거리를 지나는데, 이 목사님이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흑인 형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더래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폭동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김승욱 목사님이 자석에 끌리듯이 그 청년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하는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들이 포옹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하나 되는 이 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교회인 거죠.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역사는 그동안 끊임없이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나누어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 가운데서 아픔으로 끝나는 결과들을, 우리들은 아픔으로 끝나는 일들을 참 많이 보아왔죠.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프게 분열되고 아픈 결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열되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 분열을 경험합니다. 분열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 역사하시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열되고 아프고 힘든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우리들이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악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 우리들이 그 고백을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옛생활로 돌아가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나 3번을 물으셨던 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 사명자로 불리움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가 어떻게 죽을 것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사명자로 불리움을 받았는데 그 순간 베드로의 관심이 그 옆에 있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요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미래까지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가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한번 생각하며 들어보세요.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다. 내가 믿는 것은요,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들이 불림을 받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나의 고백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들이 오류에 빠지는 건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살라. 오늘 나에게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실 때 성령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뭐예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속에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많이 배웠던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그분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철로 역정 아시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독교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순례를 가고 있는데 어느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통해서 어떤 방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어느 방에 들어가 보니 한 사람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빗자루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도록 먼지가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씁니다. 그런데 먼지가 더 많아집니다. 크리스찬 기독도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인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이니라. 바르게 해보려고 아무리 애쓰고 깨끗이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가 더욱더 커져서 점점 더 어지러워지느니라. 그리고 다른 방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옆방에 가보니까 똑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물을 방에 쫙 뿌리고 청소를 합니다. 그러자 방이 깨끗해집니다. 인도자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때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령이니라. 이건 은혜의 역사니라. 인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의지와 율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변화산을 앞두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저에게 그런 소원이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았던 한 글입니다. 참 좋은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무릎을 꿇으면 보이지 않는 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풀잎에 맺힌 이슬에서 작은 꽃 한 송이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자연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을, 인생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인 것을 배워 알면서도 우리는 속도를 늦추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면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방향을 점검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합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제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비천한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사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대하에 물을 담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꿇는 무릎, 이웃을 섬기기 위해 꿇는 무릎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인생에 답을 잃고 방향을 잃었다면 우리의 속도를 줄여야 할 때입니다. 바쁘게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방향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이 너무 혼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송이가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이 우리들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삶을 멈추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들의 삶을 멈추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멈추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때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체험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BTD 영성훈련을 인도하면서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때때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합니다. 언젠가 우리 BTD 영성훈련팀이 해외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날 때였어요. 같이 동행하기로 했던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한 권사님이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갈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남편이 새벽 예배에 가서 그 부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답니다. 당신이 갑자기 떠나기 전에 아픈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역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권사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여행을 준비하는데 왜 자꾸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신유의 역사에 대한 기도가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고민하세요? 신유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죠.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저는 참 많은 교인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편지로, 선물로.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제가 목사님 위로의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거든요.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힘들죠. 그런데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텅텅 빈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 이 시간들이 몇 달이 다 돼가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선포하게 하시고 주신 음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선포하게 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가 힘든 때에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이 마음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느낌,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인지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7절에 성령님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지 아니하고,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내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다스림이 분명하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그리고 구별에 대한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가끔 우리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서 저기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기 잘못됐다고 하는데,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이단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 뜨거워, 막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게 가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찜찜하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가서 막 예언을 이야기하고 막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분명한 표징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누군가가 아주 카리스마틱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그가 하는 일들이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참 많은 일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프지만,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성추행, 금전적인 일탈, 말씀의 오류, 성품의 천박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때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그곳에 진리가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했다라고 말을 할 때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인도하심을 받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성품, 인격의 변화. 제가 만나교회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우리가 이전과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취미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돈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전과 똑같이 쓰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과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소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들이 이전 시리즈에서 나눴던 팔복 말씀,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현상도 어떤 스트러글도 없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오고 오늘 말씀이 듣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온다면 기뻐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니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우리를 깊이 찌르고 아프게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왜? 우리들의 영이, 우리들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픔을 느껴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감각했던 우리들의 영에 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알고 우리들이 믿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성령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의 범주 안에서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우리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기대하며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